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예, 교제합니다. 네. 자,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골로새서가 이 안에 읽어보시면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사실 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밤에까지도 계속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풀리지 않아서 좀 많이 애를 먹었고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에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지금 있는데, 하여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대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난주 기억 못하시죠? 예, 지난주 말씀하고 주제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누가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똑같은 주제를 오늘은 누구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 똑같은 주제를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우월함,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루신 것과 앞으로 이루실 것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뭐 하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알았다면 그 아는 것은 마땅히 삶의 영역으로 끌고 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 골로새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되어지는 건 두 개입니다.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는 안다고 하는 거, 하나는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지난주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죠?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억해 보니까 뭐였냐면 사랑이었다.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사랑을 뭐라고 풀었다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애는 쓰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데 뭐가 없다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었냐면 어두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회개하고 다시 뭐라 그러냐면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뭐 했냐면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주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같은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란다. 말 나온 길.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연관이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는 누구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있었냐면 터키 안에,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두 교회였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뭐 했다고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본 적 없고 너희도 나를 본 적이 없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누가 세운 교회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복음을 들었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열심히 양육 사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은혜 받고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1장에 읽어보면은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랑 나누게 되어지냐면 바울과 나눠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서신을 써서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뭘 그런 걸 또 묻고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본 적도 없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거 너희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자랑하는 건가요? 내 수고를 자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왜 너희는 예수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뭐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왜 너희는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왜 거기에 뭔가 자꾸 더 추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래서 4절에 교무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꾸 뭐하냐 말이에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냐.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다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절히 써서 보내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래도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버티고 견디고 이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뭐하고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한 이해, 참된 깨달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참된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 깨달음에 대한 확신과 풍성함과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냐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그죠? 본 적도 없고, 예?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나 그러잖아요. 옥에 있어요. 보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고 자기 형편도 지금 뭐 그렇게 썩 그렇고, 근데 이 서신을 써요. 왜 그렇죠? 오지랖입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은 뭐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냐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 중심에 누가 있던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그래서 이 서신을 쓴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솔로몬 얘기하고 있거든요. 솔로몬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바울.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향해서 시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그게 신앙의 최정점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 앞으로 잘하고 또 잘하고 계속 잘하고, 그게 정점이 아니면 최고점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우리가 아는 1000번째 한번 드리고는 정점 딱 찍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요.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2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정점은 2장 3장에서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가요. 그때 거 갖고 울고먹고 계속 내려가서 11장에 가면 어떻게 끝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점점 떠나. 너무 다르더라. 중심이 달라요. 중심. 바울은 욕심이 있었을까요? 바울 욕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욕심이 있었습니까? 솔로몬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뭐에 대한 욕심이었나요? 금. 바울도 욕심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욕심? 금. 좀 다르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 읽어보면 완전 금밭입니다. 금 얘기로만 도배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금이 넘치니까. 그냥 다 금 얘기가 막 나중에 보세요. 10장은 다 금밭입니다. 그냥 완전 금입니다. 스바 여왕인가 그 여자가, 왜 여왕이 그 솔로몬이 하도 지혜롭다니까 얘기를 들어보려고 오면서 들고 온 게 뭐냐면 금을 들고 옵니다. 얼마를 들고 오면 120달란트를 들고 온다. 왜 금을 들고 왔을까요? 금 좋아하는 줄 아니까 들고 오는 거예요. 금 들고 옵니다. 120달란트면 얼마냐면 1달란트가 그게 무게로 치면 34.4kg인가 그렇게 된대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금 34.4kg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금 시세는 늘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팔 때하고 살 때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하여튼 금 시세가 거의 5만 원 수준이에요. 4만 9천 원. 1g에. 그래서 제가 34.1달란트를 계산해서 찍어보니까 얼마냐면 17억이 넘어요. 근데 그 1달란트가 17억이 넘는데 그거에 120달란트. 그리고 보면 1년 세입으로 받은 게 얼마라 그러냐면 666달란트. 합하면 이게 몇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죠? 120하고 660이면 780인가? 하여튼 제가 계산하다가 이게 못 세겠더라고요. 이게 다 셀라 그러니까. 엄청난 거. 근데도 계속 금을 수집해요. 바울도 금을 좋아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부자 같아요? 솔로몬하고 바울하고. 어떤 부자 되길 원하세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교회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시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교회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제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하나님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는 공고한 자다.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로 연단한 뭐를 사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뒤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라. 네 실상을 좀 봐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를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된 동네냐면 안약을 많이 팔아서. 재밌지 않아요? 팔지만 말고 좀 너도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좀 발라라 좀.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이 부자인데 정말 부자인 거예요. 여기 보면 금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은 상징적인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탐욕, 그죠? 하나는 뭐죠? 참된 믿음. 솔로몬도 가난했어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가난하니까 계속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가난했어요. 바울도 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은혜를 갖고, 주님, 내가 더 주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대해 부한사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부한사람. 그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 중심에 정말 금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게 다 뭐냐면, 솔로몬 이야기 읽어보면 막 여자를 막 1000명이 넘어. 합법적인 그것만 1000명이 넘어. 뭐 병마하고 뭐하고 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만 골라서 정면으로 거역을 해. 묻어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중심에 그게 있으니. 바울은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예수로 충만해.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은혜, 향기, 사랑, 순종, 소망,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심에 그게 있으니까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가 그 안에 중심에 있으니까 나오는 게,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정말로 부자 되세요. 예. 금은 얼마 정도 드릴까 제가? 금은 0.5달란트 정도만.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1달란트? 그냥 1달란트. 그것도 적어요? 아니 그러면 2달란트만 정도만 그 범위 안에서만 가지시고, 뭐에 대해서 부한자가 되면 좋겠냐면 믿음에 대해서 좀 부한자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금 따위를 바르게 쓸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중심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되어지는 사람의 최대 관심은 뭘까요? 주된 관심은 뭘까요? 중심의 주님이니까 그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우선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뭐여야 되냐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도 뭐여야 되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 사시면서 예수님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저를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오늘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정말 바라십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삶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좀 뭐 해야 되냐면 물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으러 와요. 처음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의 선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뭐를 달라 그러죠? 지혜를 달라. 듣는 마음을,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그래 놓고는 물으러 오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뭐든지 다 그냥 자기 경험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물어 안 물어. 솔로몬의 인생에 보면은 한번 왕창 묻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사라져요.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다 뭔가 답을 정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잖아. 이렇게 저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뭔가를 정해줘야 될 사람들일수록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돼.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우리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얘기해 줘도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고 그 사람도 잘못하고 힘들게.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은 위치에 있고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뭐 해야 되냐면 물으셔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부간이나 자녀들 만나고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나누는 얘기 중에 여러분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는? 정말 무슨 얘기를 나누는? 제가 지난 주 중에 주말 정도에 밤에, 아주 늦은 밤에 한 10시 가까이 다 되는 그 시간에 누가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환상기도가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하여튼 뭔 얘기가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너 어디서 이런 거 했냐?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걸 한대. 그러냐? 하여튼 얘기를 꽤 많이 나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 신학교 가야 되겠다. 너 신학교 간다 그러면 엄마가 놀라지 않겠냐? 혹시 모르겠어요. 그럼 자녀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입만 열면 늘 무슨 얘기, 어떤 단어, 예수 단어를 쓰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것만 자꾸 용어만 그렇게 쓰는 거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도 같은 말이지만 뭐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말의 무게. 정말 내가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우리 아빠는 뭐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 말의 무게를 어디에 두는지, 말의 그 진정성을 어디에 두는지 그 무게감을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알아요. 정말 우리 엄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는 저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정말 그거구나, 그거. 여러분,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판단하고 그걸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말의 진정성, 말의 무게를 보고 배워요. 그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가장 무거운 분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무거워서 아멘 안 하시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완전하고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좀 무겁지만 아멘으로 좀 받으시기를,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무거운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4절 5절 말씀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어떤 안타까움, 근데 좀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겠죠. 바울의 안타까움은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냐 말이에요. 너희가 배운 그 예수님에 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묘한 말로 흔드는 사람들에게 자꾸 흔들리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이단들이 나오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천사 숭배, 뭐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어디에 왜 미혹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자꾸 거기 플러스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예수님이 그들과 비교할 게 아닌데, 우월하고 완전한 분이신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 서신을 다시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안타까움이 묻어나냐면, 왜 내 말을 안 듣고 우리 말 안 듣고 그 길 지나가는 그 사람 말 듣냐 말이에요. 도를 믿으십니까? 이 말에 왜? 여러분, 그건 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는요,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걸리는 겁니다. 그거는 걸리는. 그럼 바울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배우되 누구한테 좀 배우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너희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 뭐 하라는 거냐면, 주님을 대해 배우라.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은 뭐로 얻는 것이냐면 관계 가운데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그 이상한 말 듣고 자꾸 그렇게 흔들리냐. 그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뭐라 그러냐면 낳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뭐 여기저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식도 인터넷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서 얻는 거죠?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그분들을 통해 얻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내가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항상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뭐죠? 성도의 관계. 이게 우리 일주일에 몇 번 봅니까? 대부분 한 번 보죠? 한 번 보지만 여러분 다 가지만 제 마음에 누가 있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있어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뭐 하나 기도에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한단 말이에요. 항상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떡하죠? 눈에 보면 앞에 있으면 위에 주고 안 보이면 뭐하고 더 위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으면 다 뭐 그러다가 안 보이면 뭐예요? 막 비난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다며요. 뭐 같이 여행을 가더라도 화장실 다 같이 가자고 자꾸 그런다며요. 자기만 빠지면 자기 욕할까 봐. 이해가 돼. 뭐 나도 그럴 때 많으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정말 너희와 함께 있어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이 관계, 주님을 알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절 그래서 좀 더 봅니다. 6절 그래서 읽었는데요. 6절 한 번만 더 봅니다. 6절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그래서 위에 제목에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뭐냐면 그 예수님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6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대부분 구원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뭐 했다고 얘기하죠? 건져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배웠어요. 그건 물론 구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구원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뭐로 받아들이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진정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까? 어느 게 구원이고 어느 게 참된 믿음입니까?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이게 잘못해서요, 누구를 소유할 때가 많냐면 주님을 소유해. 내 마음대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걸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큰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 끝내고 누구와 함께 사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해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그런 거 안 받아봐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해서 가장 얻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결혼을 뭐냐면 돕는 배필을 만나는 거라 그러잖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정말 결혼해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저녁에 우리 아내 손잡고 같이 걷는 거. 아무 여자 손 아무나 못 잡습니다. 걷는 겁니다. 같이. 그게 동행하는 게,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데 우리 그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분과 결혼하는, 그분과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데 주님으로는 아는데 뭐 하지는 않아? 함께 하지는 않아.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견고하게 너희 인생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규모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뿌리를 좀 내려라. 세움을 좀 받아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냐면 정말 그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을 볼 때 뭐하다 그러냐면 기쁘다. 함께 하라.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잘 못 잡고 오잖아요. 이렇게 코가 딱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럴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예수님이시네. 주님이신 걸 다 알아. 배 안에 다 알아. 다 알아. 뛰어내린 사람은 누구만? 베드로만 뛰어내렸어요. 전에 그런 전력이 있어서 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아시죠? 오병이어 하고 예수님 나는 좀 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절로 건너가라. 배 타고 가는데 막 가는데 배가 안 가.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밤은 깊어지고 막 헝가리. 예,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그죠? 다니브강 우리 거기서 밥 먹었던데 거기. 그때도 막 물이 막 홍수가 나서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무슨 얘기하다 지금 물에 빠지는 얘기. 예. 그게 막 하니까 막 사람 막 풍랑이 일고 막 너무 힘드니까 밤은 깊고 막 너무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걸 봅니다. 기도하다 보고 안 됐잖아요.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막 가십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얘기해요. 제자 중에 누가 하나 뭐라고 얘기해 이번에는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라고 얘기해요. 다 알아요. 그분이 그분인 거를. 근데 그때도 뛰어내린 인간은 누구예요? 베드로 하나입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게 하십시오. 갑니다. 몇 걸음 걸었을까? 잘 몰라. 몇 초였을까? 잘 몰라. 그러나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배 밖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체험하는 게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 뭔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동의, 그게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뭐 해야 되냐면 동의하고 온 몸으로 던져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베드로만 체험합니다. 어떤 걸 체험합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물 먹이는 분은 아니구나. 그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잖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분이 날 알았을 텐데 나 같으면 괘씸해가지고 물 좀 먹였을 텐데 물 안 먹이고 뭐 하시냐면 건져주세요. 즉시 건진다. 즉시 건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이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저는 칭찬이라면 누구를 향한 칭찬이고 베드로를 향한 칭찬이고 책망이라면 누구를 향한 책망이냐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봐요. 그래도 베드로는 뭐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뛰어내린 사람. 그때 경험해요. 뭐를 경험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내가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을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 한강에 가가지고 얘도 나 물에 안 빠져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런 위급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거야. 그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게 뭐냐면 믿음이지. 바다 가서 자꾸 뛰어내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에 대한 신뢰. 누구만 갖는 거예요? 뛰어내린 베드로. 시도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 뭐하지 않냐면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제가 우리 마임 청년 생각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좀 한 번씩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옛날에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떤 한 학생이 헌신 예배 드릴 때 기도했던 기도가 제 마음에 늘 남아있어요. 누가 학생 헌신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그랬을 때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에게 어른의 영성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너무 멋있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에게 어른의 영성을 달라. 여러분 정말 어른이 누굽니까? 어른의 영성을 갖는 사람.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답게 뭐 해야 돼요? 어른처럼 걸어야 돼. 어른처럼 걷는 사람이 어른. 아시죠? 어른처럼 이렇게 걷는. 그래야 어른이에요. 그 정말 어른처럼 걷는 건 뭐예요?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정말 어른의 영성이에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수도하고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좀 내리고 세움을 좀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가 좀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라. 그러면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함이 넘칠 것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2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 처음 사랑을 놓치는 것 슬픈 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앙이 정체되어지는 것 슬픈 일입니다. 주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영적인 침체되어지는 것, 퇴보되어지는 것,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배운 것은 있는데 그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그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더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 배운 그대로 아는 그대로 예수로 살아갈 때 바울에게 묻어나왔던 그 아름다운 향기들 그 있잖아요. 그런 인품과 성격과 사람에 대한 존중과 협력과 주님의 어떤 은혜와 막 쏟아져 나오는 보화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삶 속에 막 다 묻어나옵니다. 진정한 그런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배운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 완전하시고 그분에게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인지 늘 묻고 주님 내 삶에 내 인생의 중심 되어지는 분으로 잘 모시고 사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